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스페인 마드리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 축구 팀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드에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사면이 두꺼운 방탄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그림 딱 하나만을 전시해 놓은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작품의 크기는 무려 가로가 7.77m, 세로 3.49m, 초거대 작품입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1937년 4월 26일 독일의 콘도르비 횡단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합니다. 15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공화파에서는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게르니카의 참상을 그림을 통해 세상에 고발하기로 하고 피카소에게 의뢰를 하는데 피카소는 이 대작을 3주 만에 완성하고 프랑스 파리 박람회의 스페인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작품 속에 죽은 병사,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창에 찔려 울부짖는 말, 부러진 칼 등을 그려 넣으므로 인간을 파괴하는 무모한 폭력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소 한 마리도 그려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투구를 좋아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소는 게르니카의 비극을 기필코 이겨내리라는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곧 게르니카는 가해 세력에 대한 폭로와 비난인 동시에 파시즘을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폭격을 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이로 말로 형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때입니다. 이래저래 피곤하고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피로 사회에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3편은 7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을 때가 그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피곤합니다.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영이 피곤하다 하는 말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피곤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마 잠에서 깨자마자 코로나19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무거운 뉴스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영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이 언제 피곤할까요? 첫째, 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흔히 당구에 빠진 사람은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이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하죠. 또 바둑에 심취한 사람은 잠을 자려고 들어 누워도 천장 벽지가 바둑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쩌면 눈을 감아도 인터넷 게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기도보다 힘든 노동은 없다고들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도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피곤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처방전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어느 집에 6살 터울로 남매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에 배워서 입학 기념으로 만년필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자기도 누나가 받은 만년필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중학생이 되면 사줄 거야. 둘째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증이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적의 전력도 약해서 3,000명쯤만 보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몰래 훔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즐기려고 내 욕심대로 내 세력을 확장시키고 내 자랑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결심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언제 피곤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이 갈 때입니다. 사실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확신에 이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의심은 악마가 아니라 신앙으로 인도하는 천사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넘어질 수 있는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판기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돈을 넣고 음료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자판기가 그만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판기는 거짓말쟁이요 깡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자판기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돈을 이 기계가 꿀꺽 삼켰단다. 대신에 음료수는 그냥 주는 거야.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구해도 주시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일에 투자한 시간이 많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 믿지 못하면 번거롭고 피곤합니다. 오래전 부목사 때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에게도 조그만 개인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하기에도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2번이나 도둑을 맞고부터는 열어놓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꼬박꼬박 챙겨야만 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번거롭기도 했지만 외부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번거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울려주어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꼭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내일 아침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깨워주시곤 했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를 믿고 편히 잠잘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맡겨 보시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영이 필요해지기 쉽습니다. 요즘 다 힘들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을 보세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내가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말이죠. 제가 다녔던 중학교 도서실 벽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글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도서실에 가서 이 말을 읽고 그 어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맞다, 책 속에 길이 있다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길이 있다. 성경에 인생의 사업이 있고 경영이 있다. 세상에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있을 뿐인데 그게 성경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피곤하고 피로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회복제입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로를 물리칩시다. 건강을 되찾으십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회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언제 피곤하고 피로할까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영이 피곤하고 예배마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다. 때를 기다리십시다. 회개하고 작정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이 갈 때 피곤하고 피로해집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확신을 갖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인생길을 방황할 때 피곤하고 피로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회복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지금 피로와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피곤하고 피로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